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주 영광이 다르도다.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은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는 부인의 말에 동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총은 M16 같은 경우 보면 안전장치가 있어요. 손잡이에 방아쇠에 달리는데 그걸 탁 옆으로 돌리면 반자동, 한 번 더 돌리면 자동이 되어서 땡기면 연속으로 몇십 발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항상 시건장치라고 그러는데 총을 사용할 때는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사고가, 총기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선악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로 넘어지게 했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물론 중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셔. 성령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 특징은 뭐냐? 자기의 욕심이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해. 고집이 세.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물론 사탄 마귀가 뒤조종하겠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팔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혼하기도 하고 그걸 막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출받아서 헌금해라. 2012년에는 종말이 온다. 그리고 2012년도에 땅을 사요. 자기 총회에서 자기들은. 왜? 또 짓기 위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첫 아담이에요. 아담.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하고 남자는 노동,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 왜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랑 할까?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오고 죄에 넘어가고 사망을 불러왔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죽음을 승리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면 마지막 아담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인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7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보였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6절에 말합니다. 5절에는 15장 5절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동생. 그 남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남동생 유다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유다서 거기 보면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표현해요. 왜? 같이 먹고 소꿉장난하고 장난치던 예수님 형이 집 나가고 이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부활의 소문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 우리 형이 단지 우리 형이 아니구나. 가족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야고보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지만 그 인간적인 혈통, 인간적인 정, 그것을 뛰어넘는 야고보, 유다. 이렇게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죽음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믿으십니까? 재림. 네, 재림. 오늘도 아파트 하늘 보니까 와, 얼마나 우리 교회 쪽으로 구름하고 얼마나 멋진지 감탄사가 절로 나는. 구름이 이제 동이 틀라 그러는데 어제 비가 왔으니까 큰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데 색깔가 너무 멋진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단들은 몇 날 며칠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도 있다. 원래 안산홍이 하나님이었는데 안산홍은 국수 먹다가 죽었고 그의 측근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정교회 옆에 가면 있죠. 동구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세워갖고 가는데 그 특징이 1988년도 온다 그러다가 안 오고 또 한 번 90년 온다가 안 오고 2012년도에 온다가도 안 오고 왜 그렇게 자꾸 내세웁니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재산 너무 소유하지 말고 팔아서 다 헌금하고 기다려라.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사회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직장 생활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모든 거기에 다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라. 네. 오늘 새벽에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편안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 욕망이 있죠. 토요일인데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 싸움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싸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준비한 샌드위치 딱 2개, 우유 하나 가서 한 개를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성도분이, 집사님이 하나 나 주겠지 보더니만 2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인데. 그러면서 살짝 말을 꺼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다 먹은 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데 뭐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함께 종말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통제하는 사람이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때도 있고,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57절 마지막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제 이름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